여러분들 그 코스코나 이렇게 마켓에 가시면 영수증을 페이를 하면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떤 분이 검사를 하고 그 영수증에다가 이렇게 그걸 자기가 영수증을 봤다고 체크하면서 연필로 쫙 긋든가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무슨 확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건을 카트에 담았어요. 돈을 페이를 했어. 그 영수증을 봤잖아요. 그럼 갖고 나와서 문 밖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영수증을 보고 이게 뭐 체크, 자기가 봤다는 확인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확인도 하는 거죠. 확인만 하면 되지. 그 영수증을 왜 이렇게 쫙 긋는 거예요? 예? 통과? 확인했다는 표시? 확인했다는 표시를 안 하면 그냥 무심히 그 영수증을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영수증을 주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영수증에 있는 품목이 10개다. 그럼 10개를 똑같은 거를 사서 카트에 담아.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에 아침 9시에 찍었다고 하는 시간을 보면 이게 한 11시쯤 됐다. 그럼 의심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영수증을 2번 다시 못 쓰게 쫙 긋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켓에 가면 이렇게 타이 같은 거 이렇게 물비누라고 그러죠. 물비누가 있어요. 물비누가 이렇게 보면 풀리 뭐 100% 차지는 않고 한 뭐 85 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보면 그 비누가 차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뚜껑을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옆에 있는 것도 뚜껑을 열어서 자기가 85%니까 15%로 이렇게 따랐어. 그리고 다시 막아가지고 이건 내비두고 요 풀리 차가지고 갖고 나왔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로 절도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 게 있어요. 영수증을 뭐 주순 걸 가져와서 물건을 가져갔다. 이건 뭐 당연히 절도죄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 물비누를 옆에 있는 거를 열어서 가득 채웠다. 그럼 이것은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그걸 법적으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말할까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절도죄. 나는 이게 절도죄에 해당될 것 같다. 네? 잘 안 들리세요? 아무도 안 들려. 이게 그럼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될 것 같다. 횡령죄 같은. 이제 횡령죄라고 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한 거죠, 사실은. 속으신 거예요, 또.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절도죄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에 있는 영수증을 가져와서 가져간 건 뭐 절도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마켓에 있는 물비누를 따라간 것도 그 소유가 주인이 그 물건의 주인인데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때 적용하는 법률은 뭐다? 절도죄가 돼요. 그럼 점유이탈 횡령죄는 뭐냐? 내가 가다가 예를 들자면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주셨어. 근데 비싼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비싼 걸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해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이걸 내가 가져버려. 이런 걸 가지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강의 13번째를 하면서 생수를 마신 여인이 예배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왜 절도죄나 뭐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찬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느라고 바쁘셔서 넷플릭스 같은 거 잘 못 보시죠? 거기 보면 2025년 3월 달에 나와 있는
그 계시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계시록.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예. 한상훈 집사님 보셨군요. 이제 그 보면 내용이 그걸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시 흥분하고 소리 지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요 근래에 정말 흥분하고 소리 질러봤던 경험이 언제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흥분하고 소리 질러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아주 기분이 좋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해서 아들 낳았을 때? 딸 낳았을 때? 별로 안 좋으셨어요? 반응들이 없어요. 안 들리세요? 네. 여러분들 배우자 만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오현희 원사님, 모자분들 만났을 때 막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어요? 네, 어쨌든 이민 올 때는 어떠셨어요? 이민 올 때. 내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그때 기분이나 어땠어요? 네, 흥분하고 무서웠어요? 네, 그렇지만 이 아메리카 드림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쁨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쁨과 흥분으로 그렇게 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뭐다? 거듭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걸 뭐라 그런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셨습니다. 거듭남의 중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중생을 할 때 두 가지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어떤 치유가 일어나면 몸에 대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 그래서 38년 된 아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듯이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심령의 아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이 중생, 거듭남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격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은 그 몸에 어떤 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현재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그때까지 오는 과정에서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심령의 변화와 치료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했다? 흥분해서 뛰어나오는 상태가 된 겁니다.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항상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건을 일으키실 때 수반되는 게 뭐다? 그것은,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에서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한계는 3번째까지예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분은 5에 플러스 1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하면 무슨 문제를 건드신 거냐고 하면 죄 문제를 건드신 겁니다. 죄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가 지금 현재 남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듯이 그 이제 수가성 여인이 얘기가 그 죄인에 대한 것이 내가 맞습니다, 틀립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태도냐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를 얘기하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해서 말을 얼버무리는 현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다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또 죄 가운데 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잘못이다 아니면 네가 잘못이다 누구의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누구의 탓이다 라고 판단과 평가가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내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전가를 나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것은 저 사람이 나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중생을 했다고 하면 죄 문제랑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중생을 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뭐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피해를 받은 사람, 나는 공격을 당한 사람, 나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공격한 내가 가해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4장 21절로 21절 말씀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종교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 죄인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 수가성 여인이 이제 또 예배 드리는 문제, 종교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그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유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형식적이고 장소적인 문제만 딱 포커스를 맞춰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이 보는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종교적인 문제를 쭉 설명을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는 정말 그럼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4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가 루터란 교회인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말뜻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중생에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죄 중에 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생수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수를 마신 자는 이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생수를 마시고 매주 주일날 빠짐없이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중요한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영은 Holy Spirit,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 true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라고 해석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사심이 없고 진정으로 성심껏 애쓰는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진리로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심이 없이 예배 드리는 그 진리와 그리고 말씀 안에서 두 개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이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 쏟아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단회적 사건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다 그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 다이아몬드 바가 원래 옛날에는 소 잡아다가 목장 주인 도장 찍어주는 데가 다이아몬드 바라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어딘가에 인을 쳐놓고 도장을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진정한 예배라 사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기 중요한 부분은 뭐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삼춘 벌초하듯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삼춘 벌초하듯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대충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가 쪽도 대충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처가 쪽에 삼춘이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다? 바로 성령 안에서 진정하게 대충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를 마셔서 신령한 성령님을 몸에 내주아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를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나 예배를 처음 부름해서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그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예배의 중요성을 들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예배에 대한 접근과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공사할 때에 송곳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이 성전 안에서는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전 건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6월 28일 기차 여행 가고 10월 달에 크루즈 가고 이스라엘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 성지 순례를 한번 가실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게 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양식도 보시게 되는데 그 돌을 갖다가 잘라서 짜맞췄는데 정말 이렇게 그 지폐 1불짜리 지폐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벽 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전에서 뭐 이게 자가 맞니 무가 맞니 망치 소리 땅땅땅 소리 내고 뭐 야 이리 던져라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수 정확히 재서 바깥에도 다 잘라가지고 완벽하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 가져온 걸 가지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잘 맞추기만 하는 뜻인 거예요. 너무 구시대적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우리들에게 적용에 있어서 예배에 임하는 사람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때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저는 이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소리 바깥에서 할 수 있어요. 친구실에서 할 수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예전에 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하면 먼저 가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찾아봐 있고 저 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큰절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먼저 주일날 혹은 이렇게 다른 일로 교회 오시더라도 생츄얼리 본당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왔다고 소식을 알리고 은혜 내려달라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 그리고 모든 거 할 때 지금 여러 여건이 어렵지만 10분 전에는 모두 다 착석하셔서 조용히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내 소리 내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주시는가 라는 소리를 드려요. 그러면 또 예배자는 뭐다? 절대로 정소리 망치소리 안 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할 얘기 있으면 조용하게 특별히 이쪽 그 본당 안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방해되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이렇게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네? 80 정도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까지 그 큰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여기서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누가 계셔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가운데 만나면 그런 소명과 사명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럼 예배가 대체 뭐냐?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명쾌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소위리 문답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사야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건 뭐다? 찬송하게 하렵니다.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어서 이 땅에 내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중생을 받으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존재 목적의 일인 뭐다? 일. 돈을 벌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1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다? 존재 이유는 뭐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존재 이유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한 이유를 주시면 그것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 워십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시편 95편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건 아니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시편. 네, 요건 다음에.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존재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저희들과 같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돌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말고 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그 인간의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메시지든 꿈이든 환상이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언제 듣고 계셔요? 그런데 한 주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제.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뭐다?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소리가 죽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떠들으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배가 정말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도 한번 다뤄봤던 내용인데요.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도죄니 점유물 이탈 횡령죄니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기 위한 형법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면서 얼마나 삶에 대한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의 변화가 있으셨고, 그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것으로 헌신하였는지, 아니면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로 나간 헌신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다? 산제사가 되는 것이. 이것을 좀 이제 풀어보면 결국에는 뭐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실 때에는 결국은 나의 삶 전체가 이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목사님들이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뭐다?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 생츄얼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 끝.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드리시는 것도 상당히 귀하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주일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하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나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는 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삶과 그리고 예배를 분리하지 말고 바깥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이제 저희가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저쪽 시계 밑에다가 구절을 하나 써놓고 싶은 게 있어요. 나가면서부터 이제 또 다른 예배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정말 걸어가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예수님이 쫓아오는 거예요. 잘못 봤나?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쫓아와. 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겠지. 계속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가 됐어. 그때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냥 여기 계세요. 전 그냥 나갈게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절도죄는 원체 나쁜 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밝은 불빛,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불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패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가는 것이 보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또 그것까지 이렇게 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마음의 정리가 되신 분은 어디에서? 첫 번째로 가정에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저희들 이제 5월 한 달에 가정의 날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2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게 뭐다? 그래서 가정이고,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난 자식들 이런 것도 확대된 가정으로, 그리고 원가족적 개념에서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이 있으셔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풀타임 파타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그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복음의 빛을 봐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내가 다시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예배의 핵심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복음적 역할, 전도와 선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은 나 혼자의 나를 위해서 내가 잘났다, 다 남이 잘못해서 그렇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갖고 있는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가 잘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내가 가졌던 경험과 삶의 여러 가지 여적, 그 족적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히 훌륭한 약재로의 기능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도 같이 예배자의 자로 동참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정말 중요한 가치와 역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를 꼭 하십시오 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에는 꼭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하는 시간이 길진 못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꼭 그 시간만큼은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더 충만히 역사하시는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 받고 새로운 사명이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